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찬양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을 크게 열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친구야,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부를 텐데 친구라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에스더야,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어서 이 하나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볼까요? 엄마, 알고 계세요? 엄마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또 다른 가족에게 누가 있을까요? 동생아, 알고 있니? 너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널 위해 세상 만들고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네. 만남을 축복해요. 큰 하트를 드릴까요? 사랑을 드려요.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내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내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는 뭘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지셨나? 거짓말해도 미운 짓 해도 나를 사랑하시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차례대 친구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높은뜻 푸른교회 차세대 친구들, 2021년 두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2021년이란 말이 아직 조금은 어색하긴 하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성경책 가장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맨 처음에 피면 나오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성경책 맨 첫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친구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 아마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아니면 친구들과 나가서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혹은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할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 너무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서 노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좋아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놀았던 놀이를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비슷하게 친구들과 나가서 축구하고 노는 것, 그리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노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했던 놀이는 바로 레고 만드는 놀이였어요. 친구들, 레고 놀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작년 예함 때 썬과 조가 이렇게 레고를 만들었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만들었는데 비록 그 버스에 지붕이 없고 화장실만 있는 레고 버스였지만 어쨌든 우리가 작년 예함 때 레고 놀이를 했었어요. 전도사님은 이 레고를 만들면서 내 손으로 어떤 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흥미를 느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어떤 것을 만들고 그 완성품을 보면 참 뿌듯했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면서 그 모양대로 만들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레고 부품이 쌓여서 다양한 부품으로 전도사님이 상상하는 어떤 모양을 설명서 없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전도사님 손으로 어떤 세상을 만드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를 본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겠죠. 세상이 창조될 때는 사람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했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도대체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연구하고 있죠. 창세기는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 밤과 낮, 땅과 바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까지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아마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정성껏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술가들, 화가들, 조각가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만든 어떤 작품을 두고 나와 같다, 나의 분신과도 같다라고 말해요. 이 뜻은 마치 내 몸, 나의 존재와도 같이 그 작품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그런 작품을 내 몸처럼, 내 존재처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전도사님이 레고를 만들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아주 뿌듯했다고 했어요. 내가 만든 레고를 보면서 부서지지 않게 책장 위에 고이 잘 전시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매일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사님이 만든 레고를 보면서 아주 뿌듯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집에 청소를 하시다가 전도사님이 만든 레고를 장난감 통에 넣으시다가 그만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때 전도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엄청 슬펐죠. 전도사님이 만든, 전도사님 내 몸과 같이 생각했던,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작품이 망가지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전도사님이 느꼈던 것처럼 아주 슬프실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과 놀라운 세상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가꾸어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기억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부터 새롭게 공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말 선물과 함께 공과 교재 받았죠?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공과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끄지 말고
우리가 받은 공과책을 챙기고 또 연필도 챙겨서 전도사님들이 재미있게 준비한 공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즐거운 공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지만 일과를 하진 않습니다. 1조차를 하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번에 연말에 보내준 택배 받았죠. 거기에 공과가 있는데요. 송근 전도사님, 저희 네. 공과책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친구들한테 배달된 공과가 이겁니다. 짠, 네. 요 공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네, 공과 이 친구들 받았을 텐데 우리 이제부터 공과할 때 요 책을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 책과 함께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쓸 수 있는 연필. 연필이나 펜, 색연필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볼 공과는 자, 펴시면은 첫 번째 장, 엄마랑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장 아빠랑 읽어보고, 세 번째 장 시작할 건데요. 1호 두 번째 주 시작할 겁니다. 보면은 1호 두 번째 주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예요. 5페이지 아니고 6페이지 1호 2주차를 오늘 함께 친구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송근원 조사님, 네. 이번에 2주차 공과 제목이 뭘까요? 세상의 시작을 찾아라. 네, 세상의 시작을 찾아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잘 설명했는데 잘 듣고 왔죠, 친구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럼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 네. 우리 이번에 창세기 1장 1절 이제 공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빛이 이렇게 막 퍼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 폭죽이 터지는 네. 것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비밀 암호라고 적혀져 있어요. 비밀 암호. 이거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친구들 힌트는 다 정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네. 땡땡 땡땡땡 비읍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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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힌트가 있네요. 네네요. 네, 저희 한번 보시겠어요? 정답 한번 말씀해 하나님이 주시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네. 이게 뭘까요? 빛이 있으라. 네. 빛이 하나님 있으라. 말씀하신 자, 거네요. 우리 네. 친구들 여기다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네. 적어주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 공과에 대해서 시작할 건데요. 전사님 오늘의 미션 네. 한번 읽어주시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친구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세상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몰랐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보다 엄청 큰 거인이 장난감 집 안에 가둬놓고 저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네.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있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믿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이야기, 질문을 가지고 공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밑으로 내려가서 볼 건데요. 밑에 보니까 포착 성경 이야기라고 써 있어요. 우리 문제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의 시작을 포착하고 빈칸을 채워보자. 네. 우리 밑에 보니까 보기에 단어 3개가 있어요. 말씀, 빛,
어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의 1, 2, 3, 4번의 만화를 보면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보기에 말씀 이 단어 세 가지를 빈칸에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네. 전화에 한번 1번 여기 읽어주시겠어요? 태초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풍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태초에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있었지. 아, 이렇게 네. 캐릭터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한번 2번 그림을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빈칸이요. 네. 땡땡이 있으라. 네. 한 글자예요, 친구들. 한 글자 너무 쉬운데 우리 네. 보기 말씀에 한 글자 뭐 있죠? 네, 빛이 있습니다. 네.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 우리 네. 아까 위에서 비밀 암호 할 때도 나왔었죠. 빛이 있으라. 네네. 전사님 써보겠습니다.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밑에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자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이제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있었겠죠. 네. 빛과 아닌가요? 어둠. 네. 네, 빛과 맞아요. 어둠이 생겼습니다. 네. 선생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밤과 낮. 네, 밤과 낮. 이렇게 네. 나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빛과 어둠이라고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 우리 친구들도 또박또박 한 글자씩 예쁘게 써주세요. 혹시 전도사님이 너무 빠르게 하고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땡땡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땡땡으로 무엇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라고 나오는데 밑에 전도사님 갑자기 숫자 문제 하나 나왔네요. 네. 6 더하기 1. 7. 네. 네. 6 더하기 1,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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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6일 동안은 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날짜가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창조하는 걸 쉬시고 안식하셨어서 네, 6 더하기 1 이렇게. 맞아요. 여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셨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보기에 답이 하나 남았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고 또 어둠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또 여기 나무가 있으라 그리고 싹이 나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말씀 이렇게 써주세요. 네. 말씀. 자 그리고 4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 문제는 네.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림이 지금 6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숫자 4로 시작되는데 만드신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네. 순서를 맞춰보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쳐다보면서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4번이 1번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봤던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옆에 보니까 네, 창세기 빛이 있으라라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과연 그럼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죠? 네,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장 3절에 네. 빛이 있으라라고 나와 있대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정답을 볼 텐데 성경책을 친구들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과연 어떤 게 생겼나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전사님 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네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면은 둘째 날에는 어떤 걸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궁창이에요. 네. 1장 몇 절이었죠? 1장 6절에서 6절에서 8절 8절. 이렇게 궁창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 바로 궁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네. 나와 있는 것 한번 같아요. 9절만 읽어 주시겠어요? 9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걸 뭐라 그러죠? 전도사님? 바다. 바다. 네, 바다. 네. 바다 어디 있죠? 바다가 여기 많긴 바다는 한데.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2번. 1번과 2번 둘 다 바다가 있긴 한데 아직은 동물이 탄생하지 전이었어요. 네네. 이게 땅과 바다를 나누신 이야기.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까지. 네. 자, 세 번째 2번 이렇게 써주세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날, 넷째 날 어떤 걸 창조하셨을까요? 넷째 날에는 제가 보니까 1장 14절부터 한 19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9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사실 낮과 밤. 저는 네. 전도사님 저는 네네. 여기서 되게 헷갈렸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아니에요. 쉬워요. 저는 헷갈렸어요. 왜냐면 물과 땅을 나눴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옆에 그림이 뭐가 있어요? 고래. 물고기랑 동물이 있잖아요. 네. 친구들 당연히 바다와 물을 만드셨으니까 아, 동물이 생길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 넷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해와 달. 네. 해와 달을 만드셨대요. 여기 해와 달 있죠? 여기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우리 5번을 넷째 날. 친구들이 헷갈리는데 잘 기억해 주세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셨다. 네. 그럼 다섯째 날 과연 것이 다섯째 탄생했을지? 날은 1장 20절부터 나와요.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네, 드디어 동물이 네네네. 탄생해요. 동물 몇째 물을 날 탄생한다고요? 넷째 날? 제가 말했잖아요 방금 넷째 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넷째 날 해와 달 네. 그리고 다섯째 날 동물이 탄생합니다. 여기 다섯째 날 동물 1번 써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6번이겠지만 그래도 성경 찾아봐야겠죠. 네, 몇 마지막은 절일까요?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나와요. 제가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드디어 여섯째 날 사람을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조하셨어요. 자 옆에 네. 마지막으로 6번 써주면 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네. 암호를 풀어서 적어보자. 이것도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죠. 바로 어떤 것이었죠? 네, 1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보시기에 네, 보시기에 네, 미안해요. 보시기에, 네. 미안합니다. 네, 카메라 네. 좀 멀리 잡아주세요. 틀렸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 한글 잘 써요, 그렇죠? 예예. 실수한 겁니다.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됐습니다.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 생각 비추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조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추리해 보자. 창조의 네.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먼저 전도사님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창조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게 지금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동물, 물고기와 뭐 새와 동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도 없고 뭐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배고팠겠죠. 먹는 건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써주세요. 처음에 그럼 뭐가 창조된 거죠? 맨 첫 번째로 사람이 창조되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써볼게요. 순서를 한번 써주세요. 사람, 그렇죠. 사람 다음으로 그리고 동물.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면 배가 고프다. 네, 리콜 배고픔. 사랑 빼기 동물 이꼴 배고픔이라고요? 네, 배고픔. 사람 다음에 이렇게 동물이 나오면 네, 그렇죠. 배고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만약에 땅이 안 생기고 바다가 먼저 생겼어요. 땅이 없어. 바다만 물로 꽉 차 있어. 근데 네. 사람이랑 동물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고래 위에서 자, 바다 사람이 고래 위에서 살았을 바다 거죠. 다음에 땅이 없음. 땅이 없음. 없음. 그러면 이꼴
수중도시. 수중도시요? 그렇죠. 여기 물고기 있고 위에 사람이 아, 타고 네. 다니고 이렇게 네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나름 그래도 네. 그것도 재밌는 네, 네, 수중도시가 소재가 되지 있을 것 않을까. 같네요. 수중도 뭐죠? 왜 쓰다 말았죠? 수중도시. 네네.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도사님 이런 생각을 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 생각도 우리 궁금해요. 친구들 생각도 여기다가 한번 네네. 써보시고 친구의 추리가 있는데 여기는 형제자매들 혹은 부모님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와, 미션 네. 완료. 성경 탐정 세상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오늘 공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보시기에는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일단은 누가는 네, 너무 쉽죠. 하나님. 아, 누가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누가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 아까 풀었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공과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친구들 집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선생님들이랑 공과를 할 수 없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재미있게 우리 친구들 공과할 수 있도록 매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2주차 공과를 마무리할게요. 네, 선생님. 맞다. 그거 있잖아요. 아. 중요한 거. 한 가지 네, 네, 어디 네. 있죠? 찾아보세요. 저한테 네. 없는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어. 자, 이거 아주 네네.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아주 네네. 중요한 거.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뜯으면 뒤에 이렇게 하나 더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어떤 거죠? 아, 바로 가정활동. 가정활동. 집에서 복습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렇게 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뜯으면 되는데요. 이게 한 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장에 딱 절반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전사님이. 이렇게 뜯고 또 이렇게 뜯으면 가정학습지가 완성이 돼요. 1주차가 있고 오늘 했던 2주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있고 뒤에 보면은 2주차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3번 따라 써보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 가정활동 한 번씩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들고 전사님처럼 사진을 찍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 공과 활동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면은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과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전사님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상 우리 공과를 마치고요. 우리 한 주간 또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